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최고로 여겼던 것들,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 또는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 어떤 돈일 수도 있고요, 미모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도전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난 그 장애물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해도 안 될 때. 정말 그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요즘 이 청년들이 어떤 그 절망을 빗대어서 그런 신조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 7포 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그다음에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을 포기한 5포 세대. 또 심지어 인간관계,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하는 그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급기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그 절망의 그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절망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선택에서 절망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한다면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절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절망과 긴 질병이라는 절망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절망의 모습에 또 맞서서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절망을 넘어설까?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꿈꿔오던 삶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또 며칠 전 뉴스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 동안 정말 그 밑에 그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7급, 간신히 5급이 돼서 뭔가 좀 생활이 피고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아마 연수를 갔을 거예요. 근데 이동 도중에 버스가 추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50대 그 중반에.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절망, 비통, 그 자체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 가족의 죽음, 사실 믿음을 떠나서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어떤 분들은 물론 호상 같은 경우 막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서
온통 막 꽃도 알록달록한 그런 가정도 제가 장례를 치면서 봤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더더욱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12년의) 그 짧은 생을 살다가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딸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종종 그 자식들이 먼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망연자실. 이게 정말 이분들이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말 힘들어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마음속에 자식을 묻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해당장을 야이로를 보면요,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망연자실해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해하지 않아요.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야, 저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옛날 그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호소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 아예 그 기절했다 일어나는 거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손을 죽은 딸 위에 얹기만 해도 그것으로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선지자 이상의 그분이 아닐까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다급해도 불신의 소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절망의 순간 문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냥 숨어버려요. 그러면 절망을 넘어설 수가 없죠. 하지만 해당장 야이로는 절망의 자리에 자기 혼자 서서 먹먹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자리, 그곳으로 누구를 초대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그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세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마태는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그 혈루증 여인의 어떤 모습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본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그 믿음에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우리 주님께 감동 줄 만한 믿음인가? 우리는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요, 이 사소한 어떤 그 소소한 그 믿음의 모습 가지고 감동을 안 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믿겠나? 그럴 정도로 지금 그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반응하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돼요. 야이로는 그저 예수님 앞에 와 무릎 꿇고 절망의 자리에 오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의 어떤 그 무능함을,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무능함을 드러내고 주님이 오셔서 그 절박한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믿음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리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이게 다 차단해버리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요, 이런 그 주님의 역사하심, 내게 찾아오심을 스스로 가로막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불신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될 수 있겠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나? 그 불신의 바리케이드가 주님의 오심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없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점에서 믿음은 나의 이 내적 확신을 넘어서 예수님의 인격에 온전히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전적으로 동행해 오시고 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딸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기댈 것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는 그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죽어있는 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곳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기댈 때, 그분의 인격에 기댈 때 그분의 위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의 자리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야이로가 모시고 가는 이 길목에 정말 오랜 그 질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12년간. 그 당시 그 위생 상태가 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른 그 병행 본문을 보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12년간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단절되고 어떤 부정함 때문에, 율법에서는
피를 하여러 하는 이 여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지고 문둥병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이 여인,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각하고 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굉장한 것이 아니야. 자그마한 기대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자그마한 기대죠. 왜? 자기는 대놓고 나가서 예수님께 나 고쳐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처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방식은요, 남들과 달랐어요. 소극적이로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 있다가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뒤에 다가가서 슬쩍 그 겉옷, 그 옷가, 그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겉옷에 술을 달아놨거든요. 어떤 그분들의 어떤 나 율법을 좀 잘 지키고 있다. 율법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가에 술을 슬쩍 만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서 난수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세요. 간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은밀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그간의 숱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요, 다른 환자들처럼 대놓고 나가서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아마 간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은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춰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거의 그 미신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이게 만진다고 해가지고 나을 수가 있을까? 또 모험적이기까지 해요. 갖다 댔다가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에 급하게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이렇게 옷가를 만진 거 정말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 여인만 헛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 과정을 막 생각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보면 막 시뮬레이션을 막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핑핑 돌려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멈춰요.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은밀한 행동조차도 실행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 그거조차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데 기도해보지 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해요. 다가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슬쩍 만졌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밀하게 진행한 것을 예수님은 위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된 것을 위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 말과 다짐을 읽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 간절함 속에서 드러난 그 자그마한 행동과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녀의 소극적이면서도 작은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은근히 슬쩍 탁 만지는 것으로 자기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들통나 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고 치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에게서 12년간 짓눌러왔던 절망, 수치, 두려움 일시에 물러나게 되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요, 그녀를 낫게 한 것이 그녀의 믿음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겉옷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진다고 할지라도 치유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돼요.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력함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실 합당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고자 한 그 모습입니다.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절망을 붙잡고 점점 더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인은 은밀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슬쩍 만졌지만 그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절망을 붙잡지 않았어요. 이처럼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 선언을 바로 한 그 순간 여인의 피가 멎었거든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았음을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행동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복음 알약이라고 해요. 복음 알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깥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의 처음의 마음은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만을 소망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그 육체적 건강의 그 소망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어요. 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 절망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외부 환경이 변화되어도 그 내적인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넌 정말 나았다. 너의 절망은 끝났다. 그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나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 여인, 이 절망의 자리로부터 건짐받게 돼요. 자, 이렇게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치료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갔을 때 그 현장은요,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혼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죠. 예수님은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일어날 것이다. 너 끝나지 않았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잔다. 예수님이 자는 것과 죽는 것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여자아이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죽음이란 한낱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정하시는 것은 소녀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의 자리에 빠져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썰렁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비웃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비웃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종종 비웃곤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불신과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슬피 갈더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신의 무리들을 쫓아내십니다. 나가라. 그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이들이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딸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왜? 소녀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인이 치유받았거든요. 그 당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병 앓다 죽은 이 아이는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이 부정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손을 댔다가 자기 딴에 긍휼을 베푼다가 손을 댔다가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의 틀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절망과 부정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엄격한 율법의 준수를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여자아이를 잡아 일으키심으로, 혈루증 여인과 만나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 조항보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르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이 나를 정말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하기를 신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은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끝이에요라고 바라보고 있던 이 시선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내 절망의 자리, 내 비통함의 자리, 내 부정의 자리, 내가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은근슬쩍 다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듯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것 바라시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통의 세월, 절망의 자리를 참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절망 가운데 주님,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참아왔어요. 그런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가운데 슬픔이 아닌 기쁨을 나눠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수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축제의 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죽음의 세력은 물러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병마가 떠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이요 8장부터 10장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도록,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 모시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는 그 힘 방법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 한순간 넘어서겠지만 궁극적으로 넘어서지 못해요. 절망을 넘어서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절망, 모든 부정, 모든 비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기쁨과 축제가 있어요. 이 시대야말로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잡으면 돼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모십시오. 이분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질 거예요. 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막혀 있고 그로 인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그 길을 차단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 스스로 갇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혈혈증 앓던 여인의 작은 믿음처럼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